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천지를 말씀의 능력으로 만드신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스스로 구별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의 진리로 변화를 주시고 주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 또 주의 은혜만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햇빛으로 만물을 비춰 주시듯이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책 맨 처음 첫 페이지입니다. 성경책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1절 말씀만 두 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 맨 처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천지 창조의 사실입니다. 첫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천지 창조의 사실에 대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교회 담임 목사 서도석입니다.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 자기소개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인생에게 처음 나타나시며 자기를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특별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오늘 밤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성경을 배워보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틀림없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합니다. 때로는 물질도 투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마음에 품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만물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이 대자연이라는 무대 속에 주인공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도 마음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품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 수천 년 동안 철학이 그 답을 찾아보려고 연구하고 토론했던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철학서적에도 사실 이것이 답이다라는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이 틀림없이 성경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쉽게 발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천 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시간 때우려고 다 읽은 거 아닙니다. 자, 1장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반복적입니다. 너무 반복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 걸까 우리 마음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밤새 세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구약에만 하나님의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직접 간접적으로 3,800번 이상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천 번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특별한 책, 바로 성경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한자리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이든지 책을 쓴 사람의 지적 수준과 인격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서점에 가보면 많은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한 권 꺼내서 읽어보면 내가 저자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인격을 곧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책을 읽었다면 몇 페이지 넘기면서 금방 알게 됩니다. 이 책은 애가 쓴 게 틀림없다, 유치하다. 혹 대학 교수의 책을 읽었습니까? 야, 이 사람 공부 많이 했구나. 이 사람 연구 많이 했네.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책과 대학 교수의 책을 쉽게 구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